할렐루야. 우리 목요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안 그래도 이제 개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신 뭐 직장이나 뭐 학교나 또 개개인에게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날은 또 왜 이렇게 더운지, 벌써부터 이러면은 또 7월 8월은 또 얼마나 더울지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오늘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들의 어떤 중심적인 부분으로 좀 삼고 나갔으면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최초로 등장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 이름은 그때 당시에서만큼은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존재를 믿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조롱의 의미가 더 컸어요. 왜냐하면 처형당한 종교 지도자를 다른 무리들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저 조롱이었습니다. 왜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었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지가 되었으며 또 흔들릴 법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맞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었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잡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통로로서 그 이름이 현재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늘상 형통이라면 그거 가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로 조롱과 저주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반전시켜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감사와 영광으로 받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름의 능력임을 고백하시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성축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전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나의 맘
함께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가사를 고백합시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그 마음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을 넘어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분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을 기쁨으로 삼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사모하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 시간 행복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룹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가수를 고백합니다. 무거운 진진자, 무거운 진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길만이 생명에게 참 못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예수님이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던 해묘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해변오백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해변오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들의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시간 소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고 또 기억합니다. 마당에 와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걸 내가 날 위해 내 모여를 여. 우리 한번 더요. 마당에 와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십자가 것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야만 있나. 내 그한 박힘에 나를 쓰러. 우리 한 번 더요. 그 십자가 못 박힘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게 하신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송축합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심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가사를 결단합니다. 주가 당신의 쓰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가감없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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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은과 금백이 없으나, 은과 금백이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이름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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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로 살아가다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연약함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제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들의 모습을 기비한 듯하여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통치하시는 분,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로 하시는 분, 오직 예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싶은 믿음을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아버지 하나님, 성장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네 놀라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이유이며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러낼 재주, 능력 부족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임을 아버지 다시 알리며 증거하고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아름답게 밝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대로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무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았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북쪽을 점령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이 어떻게 정복되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여호수아 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의 남쪽 지방을 점령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바로 가나안의 5 족속들이 한꺼번에 그들이 연합전선을 피워서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격파시키게끔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가나안의 남쪽을 다 점령하고 이제 북쪽을 점령하는, 그리고 그 북쪽이 어떻게 점령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짧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북쪽 점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였죠. 여호수아 11장 8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모든 족속들,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 결국 완벽한 승리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북쪽에 있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전멸시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큰 대적이 생길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쪽 지방을 점령하고 이제 북쪽 지방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북쪽 지방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떠한 장벽, 애로사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냐면 북쪽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갑자기 그들이 여러분 남쪽 지방보다도 더 강력한 연합전선을 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연합이 이룬 과정이 바로 1절서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용이 그래요. 하솔 왕 야빈이 북쪽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로 모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이제 이 하솔 왕 야빈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나안의 북쪽의 모든 나라들을, 모든 족속들이 한 군데로 모였어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고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기도 심히 많았으며. 그들이 지금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온 거예요. 북쪽 지방에 흩어졌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다 한 군데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겠다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군사들의 수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변에 모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변에 모래 보셨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래와 같이 군사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더불어 여러분, 본문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과 병기도 그냥 많았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병거라는 단어예요. 병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한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전쟁을 하는 그런 보병의 많은 인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대적해야 될 저 적군들은 지금 뭐가 있냐면 본문에 보니까 말과 병기가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거란 결국 마병이란 여러분 말을 앞에 앉혀놓고 여러분 마차를 끌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탱크와 같은 그러한 군사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보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적군들은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비교할 수 없는 기마병들과 보병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지방을 점령하면서 남쪽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말을 분명히 쟁취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말은 그냥 가축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쪽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모두가 이스라엘과 대적하겠다고 싸우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군대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만큼 월등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해서 열세라는 이야기예요. 연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전쟁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편이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에게서 엄청난 큰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던 그 연합군을 하나님이 좀 무너뜨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그들끼리 서로 뭐 전쟁을 일으켜서 와해 만들든지 와해시키든지, 아니면 그들끼리 뭔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여러분 3분 5열 되든지, 아니면 그들끼리 뭔가 전쟁을 해서 여러분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 없을 만큼 군사력을 완전히 바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인 가나안 북쪽 지역의 족속들은요, 단합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사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 여러분요, 더 강하고 더 여러분요, 위대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도전하고 전진하는데 그 전진하는 가운데 적군을 만났어. 대적자를 만났어. 나를 여러분이 모함하고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원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나보다 훨씬 더 월등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졌다고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도전하려는 나의 모든 것에 사사건건 방해하고 사사건건 공격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오면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실망을 넘어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꼭 이런 상황으로 만드셔야만 했던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지금 이 순간만큼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다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큼은 그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나에게 보이고 있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나의 도전과 성취를 통해 영광 받기를 거부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관심 속에는 나라는 존재는 제거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정말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오늘 여호수아를 기록하는 저자가 왜 지금 북쪽에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강하게 연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지금 강한 연합군을 이룬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만들게 두셨다는 거예요. 연합이 잘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러 온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한꺼번에 진멸시켜버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그대로 두셨고 여러분, 적군들이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봤을 때는 여러분, 그 분명히 위대한 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들 앞에서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단번에 한 번에 여러분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나의 삶 가운데 대적과 엄청난 위기,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축복하고 오히려 승리를,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는데 위기가 있습니까? 그것도 나의 방해 요소가 너무 커서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두려움을 줄 만큼, 걱정이 될 만큼 여러분,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실패가 여러분 앞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략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위기가 있고 실패와 좌절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때로는 모든 사람에게 뒤처지고 짓밟혔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내가 그 순간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짓밟는 자를 짓밟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위대한 힘과 능력을 우리의 그 실패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여러분, 그의 형제들은 팔려가는 요셉을 보면서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여기서 끝났다. 요셉의 꿈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했던 그 요셉의 꿈은 요셉이 팔려감을 통하여서 완전히 박살났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보기에 요셉의 꿈을 짓밟을 만큼 요셉이 팔려가는 고통이 큰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팔려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아름답게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몇 번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자기들을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주로 보면 그때 남았던 나라들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트라이브. 어떠한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라는 이 시스템을 갖춘 것은 이집트나 위에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나라를 갖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시족 국가끼리, 여러분 자기 종족끼리 모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여러분, 이건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완전히 위험에 노출시키는 작업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한 위대한 약속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있고 나의 적이 크고 상황이 어마어마한 큰 위기와 장벽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그 모든 장애물들을 오히려 우리에게 선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유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갑자기 적이 많아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적들이 여러분을 몰아치기 위해서 갑자기 연합을 했다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올라갈 그 자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한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함한다고, 여러분은 그 억울함 때문에 피해를 입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손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었는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갈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승리의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과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네,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에요. 아브라함도 창세기를 구경을 못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여러분 12 모든 지파들도, 여러분 대부분 다 12명의 형제들도, 요셉의 아들들도 여러분 성경을 구경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읽고 있지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접할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그런데 말씀을 읽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말씀을 읽는다는 것 때문에 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요, 긴장감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 결과를 다 알아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홍해 앞에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막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는 막 의분을 일으킵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들, 왜 이렇게 얘네들은 믿음이 없는 거야?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은 열 재앙을 일으키셨잖아.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대적하고 도전하고 불평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때로는 여러분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 막 꾸중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저는 옛날에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요, 북쪽 왕들을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성경처럼 찢어버릴 뻔한 적이 있어요. 막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병신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 엎드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종자로 변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떠나는 거야? 여러분, 막 의분이 이래요. 의분이. 홍해 앞에서 불평하는 그들을 보고 우리를 막 의분을 일으켜요. 왜? 우리는 홍해가 갈라질 줄 알거든요. 근데 정작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질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욥의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요, 10명의 자녀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중에 살리시잖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10명의 자녀가 죽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았었어야지. 견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한쪽으로는 아멘인데 한쪽으로는, 집사님 다 아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며칠 후에 그분의 자녀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잘못 착취를 해서 팔이 부러져서 119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이분이 전화로 받은 거예요. 그걸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전화를 받으셨는데 119에 자기 아들이 실려갔다라고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분이 손을 막 바로 떨리면서 막 실신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실신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분께요, 집사님, 10명이 죽은 욥의 자녀 욥을 보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녀가 지금 팔이 부러진 거 물론 위급 상황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자녀가 죽은 욥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국 뭘 말하냐? 우리는 결과를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 별로 긴장감 없어요. 왜? 나중에 하나님이 살릴 걸 다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 길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릴 걸 모르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걸 알죠. 그러나 정작 여러분, 우리 앞에 위기와 고난이 닥쳐온다고요. 그 장벽과 여러분의 적군들이, 견고한 연합군을 일으킨 적군들이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요. 우리는 그 앞에서 여러분요, 강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 앞에서 위대해져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그 적군들의 고함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움츠려드는데요,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줄 거 알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이 이 가나안 땅 정복해 줄 거 알아요. 하지만 연합군이 너무 커요. 너무 웅장해요. 너무 그들이 군사력이 대단해요. 너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군인 무기가, 군사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 너무나 월등해요.
싸우러 나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그들이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린 그럴 때 포기해야 될까요? 절망해야 될까요? 낙심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적들과 싸우러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칼을 들어야 되고 무기를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가슴에 묻어두고 우리는 양손에 칼을 들고 한쪽에는 방패를 들고, 여러분, 내 마음은, 가슴은 두려움에 요동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은 그 칼을 들고 그 적군을 향하여 스스럼 없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두려움이 됐던 저 말들의 뒤꿈치는 너희들이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전부 다 잘라서 여러분요 힘줄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약속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을 때는 용기가 생기는데, 눈을 들어 여러분요 적군을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르게 여러분요 공포가 온다고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승리가 아직은 여러분요 우리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당장 오늘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 정글과 같은 이런 피나는 싸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진하다가 여러분 장벽 앞에서 비참하게 실패한 내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 앞에서 여러분 실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전신을 여러분요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은 도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일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해결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내일이 당장 내일이 아닐 수 있어요. 먼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픔이 있다면, 경제적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바뀌지 않는 현실로 인하여서 포기라는 단어가 점점점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여러분에게 크게 들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에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높은 것 같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멀어 그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약속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내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승리해야 될 목적이 분명하면 반드시 결론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통장에 얼마 있니? 어느 정도 있어야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겠니? 어느 정도의 스펙을 쌓고 어느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어느 정도까지의
축복을 내가 받겠니? 여러분, 이걸 질문해서가 이런 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라는 질문은 목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질문하는 것이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사세요? 왜 직장을 가야 되지요? 왜 성공을 해야 되죠? 왜 물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장수해야 되죠? 왜 건강하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 휴가를 즐기려고 합니까? 왜 여유를 즐기려고 하죠? 왜 여러분 사람들 앞에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만 하죠? 왜 여러분들은 엄청난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그 모든 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향해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달려가고 있어요. 희생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전진하고 있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뛰어가는지 몰라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뛰어가는지 몰라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직장에 가는데 왜 직장에 가는지 몰라요. 열심히 돈을 버는데 왜 열심히 돈을 버는지는 몰라요. 남들이 대학 가니까 대학 가는 것이고, 남들 직장 가니까 나도 가는 것이고, 남들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하는 것이고, 남이 돈 버니까 나도 돈 버는 것이고, 왜 해야 되는 게 아니,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만 하면 어떤 혜택과 유익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달려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 답을 스스로 대답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다음부터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쾌락적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왜 뛰어왔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냥 무기력하게, 허무하게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한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전쟁을 해야만 했죠? 왜 북쪽 사람들을 그렇게 여러분 다 진멸해야만 했습니까? 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죽여야만 했습니까? 왜 이 전쟁에 평화가 아니라, 평화 조약을 맺는 게 아니라 왜 여러분 그들을 전부 다 진멸시켜야만 했냐 이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백적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땅들을 지금 다른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지만 그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대적자들과 싸워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해 열세이지만, 그들에 비해 여러분 훨씬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도전해야 되고, 그럴지라도 전진해야 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칼을 들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그러한 백성들이요, 의무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증거가 돼야 돼.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여러분의 축복과 형통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도전하고 싶지 않은 것을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때로는 공격하고 싶지 않은 것을 공격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참지 못할 것을 참아야 하고,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세상에서 발휘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저 세상에 나가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참담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내하는 자, 그리고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자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도전하지,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축복을 받아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즐길 것인가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축복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염려하신 게 뭐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마지막 때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 받겠다고 도전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먹고 즐기는데 부족하면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도전할 수 없는 것을 도전하며 도전할 수 없는 적을 향하여서 여러분 전진하는 그런 자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을 위해서 도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분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창조주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쟁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물질을 벌고 학력을 쌓고 경력을 쌓는 존재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도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북쪽 연안군을 하나님 없이 완벽히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싸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 전쟁을 하겠다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방관자가 아니라 그들의 협력자가 되셨고 그들의 조력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는 위대한 전능 체바오트 야훼가 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